1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머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가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검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항품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청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스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뼈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냐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버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서가냐의 아들 서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냐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검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검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 재건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했으며 3장에는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들이 작업한 장소의 자세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과 성문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를 바탕으로 볼 때 1절에서 5절은 북쪽 성벽의 위치를 6절부터 12절은 서쪽 성벽의 위치를 13절, 14절은 남쪽 성벽의 위치를 15절부터 32절은 동쪽 성벽의 위치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문은 성벽의 입구와 출구이자 적의 공격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작업은 각 성문에서부터 시작하여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문 양쪽의 벽은 나머지 벽보다 더 높고 두꺼웠습니다. 덕분에 병사들이 이 중요한 출입구 양쪽에 경비병으로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성문은 단순한 통로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평화 시기에는 성문이 개인적인 사업과 시민 행사를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시의회는 이곳에서 회의를 열고 상인들은 성문 근처에 상품을 진열했습니다. 따라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것은 군사적, 상업적으로 모두 필요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10개의 성문이 언급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3장에 나오는 건축자들의 명단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일꾼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벽 재건에 필요한 육체 노동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모범을 보였습니다. 다스리는 자들도 솔선수범하여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거의 대부분이 재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9절에서 후루의 아들 르바야는 예루살렘 절반의 통치자로 언급되는데 이는 예루살렘이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12절에 따르면 살룸은 나머지 절반을 담당했습니다. 12절에는 살룸의 딸들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여자들까지도 재건 사업에 참여했음을 의미합니다. 28절은 일부 일꾼들이 자기 집 근처에 배치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용적이었습니다. 일꾼들은 신속하고 신중하게 성벽을 쌓을 동기를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자기 집 근처에서 일하면 성벽의 먼 곳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적의 공격이 있을 경우 건축자들은 자기 집과 가족을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에는 75명의 대표자와 함께 다양한 이름들이 소개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름이 그저 이름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긴 이름의 목록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도운 사람들이 없었다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책임을 분담했고 서로 협력했습니다. 교회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그 일에 적합하지 않아,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속히 그 생각을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성벽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적합하냐가 아니라 기꺼이 협력하여 일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5절은 드고아 사람들의 귀족들이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 집안의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또다시 드고아 사람들이 이를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교회 일에 협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몫만큼 다른 사람들이 짐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탈은 교회 사역의 벽에 빈틈을 남기고 이탈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낙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빈틈을 이은 이들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성벽을 건축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성벽에 우리 각자가 일할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성벽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할까요? 느헤미야 시대처럼 우리 시대의 복음의 벽을 쌓는 일은 팀워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역할을 열정적이고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기꺼이 시간을 내어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에서 힘을 다해 섬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벽 건축에 당신의 몫을 다하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 개인이 홀로 짐을 질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재능을 활용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고 함께 일할 때 우리 중 누구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